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페루의 아파체타라는 곳을 가보면 흔하게 저렇게 돌무더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파체타라는 곳은 오래전서부터 인디오들에게는 성스러운 땅, 신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항상 무거운 자기가 들 수 있는 최선의 돌덩어리를 그 땅에다가 두고선 가는 거예요. 그 땅에다 두고 가면 그래서 돌무더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왜 저런 수고를 할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대지를 지키는 파차마마라는 여신이 우리가 이 돌덩어리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돌 무게만큼의 삶의 짐을 덜어준다 라는 미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수고, 뭐가 그렇게 덜어지겠습니까? 이 돌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수고를 우리가 하게 되죠. 지금은 여러 인문학 강연에서 이 아파체타의 돌무더기의 이야기들을 많이들 나눕니다. 사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리산, 속리산 어디든 가도 이 소망의 돌탑들을 막 보게 돼요. 이거 뭐지?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파차마마든 산신령이든 뭐라도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한 가지를 붙들고 신락 같은 소망의 끈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 어리석은 돌쌓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비슷한 하나의 돌무더기를 만납니다. 베델이라는 곳,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기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실망해요. 황량한 벌판에 돌무더기 하나를 보는데 그 옆에는 특이하게도 이 표지판, 팻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이콥스 드림이에요. 야곱의 꿈. 이곳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대하면서 나그네들이 쌓아 올린 돌탑이 아니라 오래전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야곱이 그 젊은 시절 그러나 가장 인생에서 절망스러웠던 때 그냥 막연하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해가 진 곳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소망의 약속 붙들고 그 돌베개를 기름 부어서 기둥으로 세우고 예배 드렸던 예배 처소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쉴 새 없이 절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들었을 때에도 소망이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은 이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리석은 돌쌓는 분주한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 야곱처럼 소망의 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야곱은 지금 어떤 절망을 겪었나요? 아주 극심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어떠한 분깃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아시죠?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을 하죠. 이 형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요. 형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아주 먼 길이에요. 수백 킬로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정신없이 무서워서 나오다 보니까 그 흔한 괴나리 보침 하나 없는 겁니다. 해가 져버렸어요. 베델에서 해가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보찜이라도 있으면 그거 베고 자죠. 거칠고 그냥 흔하지만 밤에는 냉기가 서려 있는 돌덩이 하나 보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고 잠을 청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가 진 밤에 돌베개,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오래전에 장하준 씨가 돌베개라는 책을 쓰죠. 뭐라고 말합니까? 독립운동을 하며 만주 땅에서 살아왔던 2년의 세월은 돌베개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돌베개가 많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돌베개를 우린 경험해요. 그냥 의지할 게 없어요. 해가 졌어요. 깜깜해요. 깜깜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는데 잠은 오나요? 돌베개 같은 거예요.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염려 근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지가 계속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오늘 이 절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절망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참된 소망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절망이 뭡니까? 다시 말해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래전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철학자잖아요. 참 멋지게 절망을 연구하고 풀었어요. 절망은 뭐냐?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사람들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 절망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양한 절망을 말하지만 알고 보면 절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이에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든지, 그래서 계속 과거 탓을 하며 과거로 도망가요. 혹은 나 미래에 한 방이 있어, 막연한 기대가 있든지 미래로 도망가요. 사람들은 오늘의 내가 난데 오늘의 나를, 이 어려운 현실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로 미래로 도망치면서 오늘의 나를 부정하는 이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는 순간에도 행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탓을 하든 그 미래로 그냥 허풍을 떨며 도망가든 오늘을 부정해버리니 하나님이 뭘 주셔도 항상 낙심이고 절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SNS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SNS를 자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 허해져요. 사실 SNS를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납니까? 아니죠. 되고 싶은 나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나를 자꾸 사진 찍고 글을 써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 않는 나랑 상관없는 내 모습을 자꾸 찍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딱 식탁에다 올려놓고 책 하나 올려놓고 사진 그렇게 찍으며 이렇게 문장을 쓰죠. 나는 오늘 아침도 시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러면 남들이 볼 때에는 뭐 멋있다 이럴지 몰라요. 그게 납니까? 나는 시집 책만 읽어도 난독증이 와요. 커피만 마시면 위경련이 오는데 늘 항상 그렇게 올려서
드라마 속에서 본 누군가를 닮고 싶고 교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꾸며진 나를 자꾸 올리게 되죠. 사람들은 좋아요를 눌러주고 야 멋있는데요 얘기하고 그 머그컵은 어디 거예요 또 얘기해주고 좋지만 우리는 나를 알거든요. 계속 허무해지고 허해져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자꾸 직면해야 되는데 물론 힘들죠. 예전에 88만 원 세대의 책을 쓴 우석훈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망하는 이유는 사회가 희망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희망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래도 희망이 있다. 저래도 희망이 있다. 20대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30대에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다. 마구 남발하다 보니 현실은 그게 아닌데 현실의 나를 못 받아들여서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잔잔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망을 얘기해요. 참 재밌죠? 전혀 반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혀 반대죠.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이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당당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불안함이 있고 결국은 실패가 예고된 말 그대로 절망의 인생, 죽음이 결론이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멋지게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은 소유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야곱은 힘든 절망의 때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역전된 이유는 이러한 수순이 있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얼만큼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만나자 다 쏟아놔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러다 보니 그는 또 일어나서 돌베개를 기둥 삼아 예배드리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이 만난 돌이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야곱과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신분이 완전히 변해요. 돌베개가 돌기둥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소망이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 절망의 때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전서부터 서양의 사람들은 이 먹구름이 있을 때 가끔 그러잖아요. 먹구름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멋진 장면을 우리가 만나요. 그런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장면을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요. 야, 야곱의 사다리 만났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야곱 사다리가 아니라 진짜 야곱 사다리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이 만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꿈이 성도님들의 꿈이 되는 귀한 은총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스텝이에요. 자,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돌베개를 인정하십시오. 먼저는요, 돌베개를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절망스러운 버려진 돌신세라는 사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고 하찮은 돌베개라는 그 사실을 절망순간이라면 한번 인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소망의 첫걸음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기 전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갑자기 통성명을 해요? 이름 왜 물어봐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름값하며 살았어요.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은 도망가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차남으로 태어나서 늘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옛날부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것 같아요. 늘 속이고 움켜잡고 불안하여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름이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예요.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남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면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은 늘 정직하게 살라고 생각했는데,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늘 속이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범상치 않은 바로 이 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누구냐? 야곱이에요. 힘들지만 소망의 첫걸음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바로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야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구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기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재훈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집회 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워낙 큰 교회니까 많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식사 자리에 친한 동료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라는,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가만히 계속 듣는데 보니까 영어 못한다는 하소연이에요.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계속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계속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열등감인가 봐요.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해외 선교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유학파도 있고 1.5세대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설교도 영어로도 할 줄 아는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딱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절망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러시더래요. 절망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때 다들 놀랬고 다들 웃었어요. 이게 지금 농담하시는 건지 위로하시는 건지. 그런데 평생 그 다음서부터 결심했답니다. 아, 사랑하는 관계라면 때로는 헛된 위로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 부목사님이 왜 그렇게 늘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며 살았을까? 왜요? 그게 답도 아닌데 자기가 되고 싶은 영어 잘하는 목사님을 그려놓고 자꾸 그렇지 못하는 오늘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은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한번 그 학교 박사과정에 이제 특강을 한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님의 부탁이라서 거절할 수도 없고, 들어보니 또 제 전공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한번 하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학부생들에게는 서봤지만 이 박사과정은 처음이에요. 서는데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공기가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은사님만 저를 좋아해 주시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저를 지금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보고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늘의 수업에 기대도 없어요. 요쪽 반은 너는 누구니예요. 요쪽 반은 빨리 끝내주세요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순간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그냥 흔들림 없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수업 마칠 때쯤, 강의 마칠 때쯤 이제 얼굴 표정들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리고 웃는 친구들도 좀 생겼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좀 생겼고 나중에 끝나자마자 질문하는 분도 한두 분 생기더라고요. 다행이다 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잠시 20분 이제 쉬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많이들 해봤기 때문에 뒤에 가보면 이렇게 간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갑자기 간식을 딱 가지고 와요. 간식을 가지고 오고 대화를 서로가 나누고 하는데 저는 놀랬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기가 맑을 수가 없어요. 다들 얼굴 표정을 보는데 얼굴 표정이 만개했어요. 아까 전에 강의할 때에는 고난주간인데 부활주일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식 먹으면서 달라지나 보다 했어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또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한쪽은 너는 누구냐고, 한쪽은 빨리 끝내주세요 해요. 제가 참 마음이 그럴 때마다 가끔은 무너져요. 제가 평소에 자주 또 경험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특강을 맡으면 항상 그래요. 간식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늘 한계에 부딪혀요. 늘 졸고 힘겨워하고 언제 끝나요 하다가 간식 먹을 때 신나요. 늘 간식에 저의 라이벌은 간식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표정들이 안 좋지만 나중에 간식 드실 때 좋아지실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귀 하나를 읽다가 제가 회개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잘하려는 것, 훌륭해지려는 것, 거룩해지려는 것, 그 모든 당신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저를 그대로 지적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잘하려는 그 의지는 사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이상의 나를 그려놓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항상 하루하루 자책하더라고요. 그러니 행복이 없고 오늘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언젠가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성경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야? 죄송한데 그날 몰랐어요. 성경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몰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제가 거기에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좀 자유로워졌어요. 무식도 빨리 탄로나면요 편하네요. 성도님들 그냥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나를 만나요. 그 나도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행복도 누릴 수 있으세요.
거기서 소망은 시작돼요. 자꾸 허풍을 떨고 허세를 갖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참 힘들지만 서로의 솔직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소망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기둥을 꿈꾸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돌베개도 돌기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세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야곱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았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넋두리를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만나시면은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순간 되면 너무 급해서 이것저것 막 말해요. 야곱이 여러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요 막 그냥 거기서 거래하죠. 제가요 하나님이 제 평생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요. 이곳이 성전 될 거고요.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11조 인생 될 거고요. 막 약속을 세 가지로 또 쏟아놔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 길게 말씀하시면 딱 하나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되게 간단한데 야곱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끝났어요.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이 유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여호수아,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듣는 음성 아닙니까? 그거면 돼요.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늘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늘 고백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셔. 그래서 그는 배가 파손되는 그 위험의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신다. 다들 담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소망, 절망은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극심한 고통들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에 이런 시를 써요. 우리 시편 62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이 없어요? 있죠. 자꾸 흔들어대요. 그러나 요동치 않는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소망의 반석이 되시니까.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늘 올라가요? 떨어질 때 있죠. 그러나 순간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올라가요. 공처럼요. 돌은, 유리는 떨어지면 깨지겠지만 공은 떨어져도 튀어 올라요. 튀어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떨어지는 물체의 유연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바닥의 강인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하면 깨져요. 그대로 한계, 연약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라도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오늘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러나
나의 소망의 든든한 반석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성도는 순간순간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튀어 올라요. 또 찬양하고 또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래전 늘 항상 젊을 때부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그분의 표현으로 괴물 같은 기계 밑에서 생활을 했고 밤이면 또 그 한 푼 벌기 위해 야학에서 교사로도 가르쳐도 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낮에는 시간 될 때에는 휴일에는 사람들 리어커 빌려다가 판잣집들 돌아다니며 사과와 싸구려 양말을 팔며 살았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꿈이 있었다고. 그래서 항상 남들이 만류해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사과 팔고 양말 팔아서 그림을 매일마다 그리는데 그 그림을 또 팔아서 꿈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늘 또 남동의 한 여중 앞에서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 가서 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팔면 하나도 사주질 않는데요. 하나도 사주질 않아서 또 무너지는 자존감 앞에 그렇게 힘겨웠는데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게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펜을 들고 글을 썼답니다. 글을 써서 참 힘겹게 가난과 씨름하며 계속 글을 쓰는데 이게 너무나도 힘겨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고 나중에는 이명 증세가 오죠. 그렇게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신기하게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글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뭐가 되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없어요. 5군데에서나 퇴짜 맞습니다. 그런데 6번째 출판사에서 이걸 책으로 내주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연탄길입니다. 수없이 제도 설교 예화로 사용되는 허름한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여 감동을 주었던 연탄길이라는 책, 이철환 씨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글 내용보다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서문의 간증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예요. 저는 늘 항상 평생 괴물 같은 기계 밑에서 잠을 자야 했고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사과를 팔아야 했고 때마다 그림을 그려봐도 누구도 팔아주지 않아서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어디서도 저희 글을 환영해주는 사람들 없었지만 저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다른 것 다 끝나도 소망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저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요즘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두었길래 불안하고 어디에 두었길래 오늘의 행복을 놓치며 살아갑니까? 해가 진 저녁 돌베개 벤 것 같은 그러한 밤을 보내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은 인생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러한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실수 없으신 분이 부르셨고 끝까지 견디고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사명 따라 나아가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 집에 기둥되는 인생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체게바라 평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아파체타의 돌무더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 돌무더기에 새로운 모양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남미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수없는 돌무더기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돌무더기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는 일이었다. 성도님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절망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에요. 그거 해결된다고 절망이 없나요? 결국 죽음이 결론되는 인생은 다 절망스러운 인생인 겁니다. 내일의 죽음마저 이기게 하실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바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돌베개를 베고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소망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내일 우리를 이어가고 만들어 가실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소망의 백성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